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게 느껴져요, 마음에? 밥도 해주시고 일도 하시고 나가서 공사장 가서 일도 하시고 와 정말 엄마 아빠는 따뜻한 분이구나. 그럼 공감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잘 공감할 건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 자 호세아가 3남매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 호세아라는 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각자의 이름처럼 5부분으로 되어 있고, 자 호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구원.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가, 얼마나 살려주고 싶고 얼마나 잘해주고 싶고,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은 엄마 아빠가 아우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내 새끼 망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것, 밥도 해주고 재밌는 데도 데려가주고 어렸을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줬죠. 캠핑장도 데려가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주고 교회도 데려와주고 사진으로 다 남겨놨죠. 저도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고멜이 그런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은혜를 왜 잊었어요? 은혜를 잊게 된 이유가 뭐죠? 몰라서. 왜 몰라요? 안 알려주니까. 엄마 아빠가 사진을 보여줘야지. 한두 살 때 했던 일이 기억나겠죠?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원인이 말씀의 부재인데 저기까지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들로 갈 겁니다. 자 이스라엘 평야 기억나죠? 거기서 이제 심판을 했는데, 자 오늘 이 호세아의 중심 말씀,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면 알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빨리 알고 싶어요. 막 사진을 뒤져보든지, 하나님 사진은 없으니까 성경을 막 뒤져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글을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호세아서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서 5장. 자 5장과 7장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5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위에서 들어라. 왕족들아 들어라. 심판이 다가왔다. 여기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정의의 날이 왔다 이러면 심판의 날이 왔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아줄 날이 왔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 족속들, 왕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너희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바알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엄마랑 붙어 있어야 되겠죠. 아빠가 다른 여성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아빠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른 이상한 아저씨랑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도 문제가 있지만 왕들이 또 대장들이 자 우리 바알한테 예배하러 갑시다. 여호와 안 돼요. 바알한테 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센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7장에도 한번 봅시다. 7장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수도에 있겠죠.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요? 원래 서울에 뭉쳐있다가 하도 뭉쳐있으니까 세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들의 악이 너무 심했는데 5절에 한번 보세요. 왕의 잔칫날에 대신들은 술을 벌겋게 취하여 뜨거운 열기로 병이 날 지경이고, 왕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고 권자를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술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왕을 더 기쁘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얻어낼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비웃고 에이 무슨 정의와 공의를 행해?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고 거만하게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또 6절 중간부터 보면 밤새도록 음모를 꾸미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아침이 되면 분노와 욕망을 맹렬히 터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맨날 왕 오셨습니까? 백성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아부하고 내가 왕이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법대로 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고, 공의라는 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잘 챙겨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좀 만들어 다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이 사업이 잘 됐는데 둘째는 망했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부모는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러겠죠. 근데 첫째 아들이 쟤는 쟤고 나는 나지 이러면 이게 지금 부모님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거죠. 자기 할 거만 한 거지. 딱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5장 8절 남쪽하고 북쪽을 다 심판하겠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은 뭐가 된대요? 지금 이거 뭐예요? 그림 봐봐. 이거 뭐예요? 이거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건물이 많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막처럼 되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 건물을 다 부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위에는 홍수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대요.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막 콸콸콸 흐르죠. 하나님이 진노를 물처럼 부어버리겠대요. 홍수처럼 부어버리겠다고 의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브라임하고 유다 북쪽하고 남쪽에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대. 하나님이 이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거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표현을 내가 사자처럼 다 뜯어버릴 거야. 하나님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하나님의 이 감정을 좀 읽어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6장으로 갑시다. 5절에 저는 예언자를 대언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언자라는 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예자라는 거는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맡은 거예요. 맡을 예자.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더 바른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선포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망합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너희에 대한 심판이 비처럼 플래시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나가죠. 그렇게 심판이 팍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빛처럼 심판을 해버리겠다, 순식간에. 그리고 네가 뿌린 죄악에 대한 징계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여기 11절. 어른들이면 다 읽어가서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하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골방 들어가서 읽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내 마음에 좀 담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자, 이렇게 남쪽과 북쪽 모두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여기도 보면 읽어보시면 유다 얘기하고 에브라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너희들 내가 다 심판할 거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6절에 별표해 봅시다. 꼭 알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화가 날 때 엄마 아빠가 때릴 때 넌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막 그런 얘기 하다가도 사실은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실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6절.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화내다가 한 얘기를 하세요. 화내다가 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화내다가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부부가 싸울 때도 안 하던 얘기가 갑자기 팍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쉽게 말하면 제물이 아니다. 이 여기 번역된 말은 희생 제물이란 뜻이에요. 희생 제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물을 바쳐서 동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나한테 바치고 나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비다.
이 자비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신실함, 흔들리지 않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할 때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결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의미가 다 들어가고 은혜의 자비의 의미도 다 들어가서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자, 이 번제라고 번역된 말도 여러분이 이게 번역을 번제라고 했는데 이 번제의 목적은 태우는 게 아니에요. 태우는 게 아니라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드린다. 이게 번제예요. 번이라는 거는 이제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드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다 태워 바친다 한들 사랑이 없고 나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 자, 부모에게 엄마 1억 드릴게요. 쓰세요. 줬어요. 기분은 좋죠.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1억이 아니라 지금 사업이 망한 둘째 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엄마 때 1억 주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동생을 안 돌봐요. 이제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예배 이 자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 호세아서의 핵심으로 가봅시다. 자, 6장 1절 맨 중앙에 있죠. 오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해 봅시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레고에 있는지, 내 마음이 맛집에 있는지, 내 마음이 캠핑에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침에 눈 뜨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수님,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겠어요? 오늘 뭘 먹을까? 뭐 맛있는 걸 먹어볼까? 오늘 어디 놀러 갈까? 그렇겠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엄마 아빠가 때리는 이유는 에이 때려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라가 아니고 그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때리지만 빨리 낫기를 바라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서 때리는 거잖아요. 이틀 뒤에 그가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은 금방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죠. 과거는 어찌했든 간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지만 돌아올 때는 이미 돌아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뛰어가서 안아주잖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에 오는 것 같이 분명하다. 여러분,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잠만 자면 새벽은 항상 와요. 그죠? 그리고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봄비. 겨울 동안 삭막한데 봄비가 오면 우와,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거. 이해하는 거. 흔히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머리로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헬라 방식이고, 이 유대인들은 안다라고 했을 때는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사고죠. 서양적 사고는 머리, 지식 이거와 이게 좀 분리돼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는 머리와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제 남편을 잘 알죠라고 했을 때 남편의 키와 몸무게는 아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도무지 몰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대. 그건 뭐예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근데 안다는 거는 엄마 아빠를 내가 알듯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과거를 알고 그분의 미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뭐 했어? 이런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시고 얼마나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싶은지 그 마음을 알자. 우리가 그 마음에 공감 좀 해보자. 맨날 뭐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700년 후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발 뭐 달라고 하지 말아라. 모르시겠냐? 다 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오병이어 기억나죠? 빵을 주니까 좋아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건 빵이 아니라 빵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면 빵은 떨어지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핵심은 알았고, 그럼 이제 히브리인들은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결혼식 딱 했는데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해. 나는 내 남편을 잘 알고 있어요. 대화는 안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대화가 단절되면 부부관계는 끝인 거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나랑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7장 8절부터.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말씀을 들으려면은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 가야죠. 엄마 아빠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마 아빠랑 일단 같이 있는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랑 안 보내고 저기 딴 데 보내놓고 엄마 아빠랑 좋은 관계를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어릴 때 떠놓으면은 좋은 관계가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민족하고 섞여버렸다. 그리고 이집트와 아수르로 도움을 요청하러 맨날 달려간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딴 데 간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겪어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구해주고 싶어도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하고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세게 해주면 오히려 악을 행하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거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운해갖고.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도망가고 뭐 잘 해주면 그거 가지고 나쁜 행동만 하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때렸으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고 자꾸 나쁜 길로 가니까 부모는 속상하죠. 부모가 때리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타이르고. 왜 그래요?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가니까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나 때리기만 하고. 그럼 엄마 아빠 마음이 찢어지죠. 자,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 10장 9절로 가시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10절에 써 있습니다. 모든 요새들이 무너지고 모든 산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를 그냥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속마음을 또 얘기하십니다. 자, 12절. 10장 12절 좀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직역을 해왔는데, 심어라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그리고 거두라 자비를, 새로 갈아라 너희의 묵은 땅을.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분께서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공의를 찾으라, 이게 쉽게 말하면 공의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 마음에 공감하는 얘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빨리 이렇게 혼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자비를 거두고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 너희의 잘못된 땅 마음밭을 빨리 갈아엎어라.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거는 기능공들이 만든 거 아니냐? 왜 거기다 저러고 있냐? 사람이 만든 거에다 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화려한 궁궐을 좋아하고 견고한 성읍을 좋아해요. 여러분, 허름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래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래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쉽지 않죠. 이왕이면 좋은 집.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근데 참 웃겨요. 좋은 집에 들어가잖아요. 더 좋은 집이 보여요. 저 집은 더 좋네? 희한해요. 단칸방에 살 때는 이것도 할렐루야. 근데 이제 10평으로 넘어가고 20평으로 가다 보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가르침을 수만 가지로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12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 말 저 말 아주 별말을 다 해줬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이 단어라는 게 여기 이 주르라는 단어는 여성형으로 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아주 역겨운 것으로 여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죠. 사람이 그래요. 듣고 싶지 않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그래,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야, 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66권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잘 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공부도 잘 돼가지고 점수도 잘 받고 좋은 아파트 당첨되고 할렐루야. 좀 그런 거 얘기 좀 해줘야지. 맨날 회개하세요. 엄마 아빠 마음 공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과거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12절 별표하세요 빨리.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부모가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를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덜 성숙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제가 자꾸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성경은 지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읽는데 눈물이 안 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를 골방에 가서 차분히 읽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면 그 농사를 가지고 더 우상의 제단들을 많이 만드냐. 여러분 혹시 산당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산당이 직역하면 높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도 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맨날 높은 곳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산당이라는 게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송아지 우상은 아수르 왕의 선물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베델의 산당은 다 무너진다. 베델이 어딘지 알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과 단. 그래서 너희들 우상 때문에 멸망하고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너희들에게 먹을 게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이집트와 아수르로 가서 너희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포로주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끝난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은 아기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태의 문을 막아버리면 안 땡긴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데 9장 10절 진짜 이게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아냐. 마치 사막을 가다가 포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 열매가 나왔어요. 너무 기쁘겠죠. 마치 첫 자녀를 얻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근데 너희들이 바알부올에 가가지고 몸을 바치고 나한테 역겨운 존재가 됐다. 오, 이거 봐요. 역겨운 존재가 됐다. 더러워서 토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속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공감이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극진히 다 키우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 그 처음 그 자녀를 낳아보는 그 기쁨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날 낳아가지고 뭐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랬단 말이죠. 나중에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이 예언서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아픈 책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돼보면 알죠. 공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을 알아들어라. 너희들의 대언자는 어리석고 영의 사람은 미쳤다. 죄가 많고 원한이 크다. 대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대언자가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원한을 품었다. 여러분 이 설교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전해야 돼요. 그러면 66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죠. 그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좀 커지고 부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을 떨쳐내야죠. 목사가. 심지어 성도가 떨어져 나갈지언정 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제발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심판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66권을 안 전하면 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저의 몫이고 여러분도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목사를 찾든 성경을 있는 그대로 66권을 다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을 찾으면 같이 망합니다.
기브아 시대라고 말씀하는데 혹시 기브아 시대가 언제인지 알아요? 사사기 맨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첩이 너무 남편이 싫어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거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브아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를 데리고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뭐 그랬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던 첩을 밖으로 내보냈더니 새벽에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에 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랑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잖아요.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기브야 이야기에서 잘못한 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건데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 이 얘기를 지금 기브야 시대처럼 타락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과거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다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 5장부터 10장까지 긴 말씀을 잘 배웠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우체국에서 나왔잖아요. 이분은 역할이 뭐예요? 전달이죠.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바르게 전달해야지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자, 이 말씀을 맡은 자는 그럼 뭐 해야 돼요? 66권을 들고 딴 얘기를 해야 돼요? 66권을 들고 66권만 얘기하면 돼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66권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럼 여러분 역할은 뭐예요? 66권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행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는 당장 뜯어서 읽어보죠. 근데 관심 없는 편지는 뭐야 이거? 안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너무 세상이 바빠서 성경은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두 장 읽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읽어줄게요. 자, 엄마가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김치찌개를 아주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을 먹었어요. 다 먹어갈 때쯤 엄마가 더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래요 라고 말했어요.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가가지고 형아 이제 김치찌개 그만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래 김치찌개가 맛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형아가 김치찌개를 엄마가 해주는데 2그릇이나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만 먹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동생이 가가지고 형아가 김치찌개 이제 그만 먹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와전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66권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읽으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은 부자가 됐대. 와우.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시대예요?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망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망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런 거를 읽을 때 역시 난 망하지 않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는구나. 난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와전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구해야겠네. 하나님 서울대 오케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것 같은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건 그건 이방인들이 나는 짓이고. 이해가 되셨죠? 성경 66권을 잘 모르고 이런 말씀 뽑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심정을 백날 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목사가 다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서 빨리 자녀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모든 사람을 7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모든 말씀을 듣고 배워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만큼은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때는 모세오경이겠지만
지금 말로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알려만 주면 안 돼요. 알려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요거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끝의 말씀. 요거는 모세의 유언, 요건 예수님, 요거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항상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늘에 가가지고 따와야 되거나 바다에 배 타고 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요즘엔 너무 가까이 있어. 옛날에는 회당이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지금은 핑계대지 못합니다. 이제 천국 갔더니 네가 말씀대로 안 했네. 바빠서 못 읽었어요. 대충 믿었어요. 핑계 많네. 핑계 못 대요. 여러분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만히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 단어는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요.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몰두하게 하소서.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단지를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것 같은데 에스라가 구구절절 써놨고 이거를 119편을 읽고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가정마다 119편은 좀 항상 읽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몰두하게 하소서. 에스라가 아마 구약 전체를 편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 이 이스라엘과 밀당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또 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겠죠. 저도 이제 10년 차밖에 안 됐네. 1000년이면 뭐 한참 멀었네요. 하나님은 1000년을 참으셨죠. 인간들은 10년도 못 참잖아요. 10년이 뭐 요새 몇 개월이면 이혼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1000년을 참으셨죠. 자, 그 하나님의 1000년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드라마죠.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그건 드라마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드라마죠. 요거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서 얘기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계획,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은 이야기라면 신약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구약이 훨씬 쉽죠. 원래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요걸 이해 못하고 저거를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 이야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